오늘은 아볼로 나비가 되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익히 나비라는 곤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나비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으시죠? 요즘도 아이들을 보면 이 나비가 날아가면 이 나비를 잡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쫓아가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기에 참 충분한 곤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비의 어원은 나풀거리다, 나불거리다라 해서 나왔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나불거리다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짧은 물체가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 것, 그것을 나풀거리다 그러는데 나비가 거기서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나비와 나방을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왼쪽이 나비고 오른쪽이 나방인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이게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더듬이가 다르게 생겼대요. 더듬이가 나비는 길게 생겼고 나방은 짧은 빛처럼 생겼다. 활동을 언제 하느냐? 나비는 낮에, 나방은 밤에. 날개 접는 방법도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위로 이렇게 접는 게 나비고 아래로 이렇게 접히는 게 나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날개색도 나비는 화려하고 나방은 보호색이다. 아이들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비란 이 곤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비라는 곤충은 참 신기한 곤충인 것 같아요. 완전 탈바꿈을 과정을 거치는 곤충이 바로 이 나비라는 곤충입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다시 나비가 되는, 성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데요. 참 이 모습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에서 애벌레로, 번데기로, 나비로.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행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때로는 애벌레 같기도 하고 번데기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나비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볼로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나비와 같이 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들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말하기 위해서 아볼로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에 겹쳐있는 부분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쯤 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쪽 동그라미가 에베소 있는 지역이고요. 저기에 지금 아볼로가 지금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렉산드는 아래쪽 있죠. 지중해를 완전히 건너서 이집트에 있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저기 출신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는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13살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신의 스승으로 모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는 고대 학문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도시의 명성처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도 능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통해서 그가 그곳에서 수사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 수사학을 가르쳤던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다룬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사학이란 것이 무엇이냐, 레토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한 학문을 수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혜자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증학을 또 기초로 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것이 이로운지 정의로운지 훌륭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학을 펼쳤는데, 설득의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지요? 네. 아볼로 어렵게 공부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언변이 좋고 성경도 능통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능통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경을 전체를 다 꿰뚫고 있었던 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구약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신약 시대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직전까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구약의 선지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아볼로는 구약 시대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아볼로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이었냐, 그가 언변도 좋고 그가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제한된 사람, 애벌레처럼, 나비가 되지 못해서 애벌레처럼 그냥 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 다음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가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도 능통했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열심히 말하고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냐면,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가르쳤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아볼로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애벌레처럼 열심히 살아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알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교회 나오다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모세가 누구구나, 아볼로가 누구구나, 사도 바울이 누군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예수에 관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아볼로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비에 비유하면 애벌레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세요? 예수를 알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애벌레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애벌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애벌레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사람, 신앙생활 주변의 것들을 아는 사람이 애벌레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뭘 읽는다 그래요? 풍어를 읽는다 그러잖아요. 풍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몇 년이 되어서 지식이 쌓여간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말을 참 잘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인데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이 에베소에 와서 담대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되지요.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고하기 위해서 수리 안디옥으로 가버리고 에베소에 그냥 남게 되었는데, 이때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이 아볼로와의 만남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 에베소에 남겨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가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나는 장면을 성경 보여주고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 아볼로가 가만히 보니까 애벌레 같은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 얘기는 하는데, 힘있게 얘기는 하는데 좀 어설픈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요, 아직 애인 거예요. 애벌레인 거예요. 저거 저렇게 알아가지고 안 된다. 데려가서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벌레 단계 말고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였는데 그 다음 세례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인 거예요. 애벌레 같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돼요. 사도행전 1장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역사가 번데기가 완전히 깨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였어요.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베드로가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번데기를 벗는 것처럼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이사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면서 그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볼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참 많이 닮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있죠. 그 말은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5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똑똑한 사람이 그냥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니고데모에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비 번데기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다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볼로는 성령의 사람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는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요.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움직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나비의 성장 과정을 비교하면 알인가요? 애벌레인가요? 번데기인가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굳어지고 이 번데기처럼 있는 경우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에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된 다음에 그 완전히 깨쳐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의 한계들을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들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 훨씬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번데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가는 번데기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할 때만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변화되는데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애벌레처럼 그때는 기어다닌 것처럼 했다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애벌레와 같이 그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다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는 게 달라 보여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말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 나눠지는 것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아가야 지방이 어디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사역했던 그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덴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건너가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아볼로가 건너갔을 때 그 제자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많은 유익이라는 것은요, 재정적인 것들 또 사랑들 그런 것 훨씬 더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익을 줬느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힘있게 말했던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성경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요, 우리 주변에 물질적인 것을 돕는 것,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큰 유익을 끼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번데기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성령 충만하여서 완전히 번데기를 완전히 벗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가 훨훨 날아서, 성령을 따라서 훨훨 날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나비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 변화된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 정도는 다 누구나 되는 것 같아요. 애벌레 같은 신앙은요, 예수에 관한 것을 알아가요.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그죠? 예수에 관한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번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전 것을 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아볼로가 가는 곳에 많은 유익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유익을 주는 거죠. 나비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날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 애벌레 신앙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비처럼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